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내리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기 때문에 항상 손을 들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피곤하고 지치어 있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앞길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통해서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콜라 회사의 직원이 이제 중동 지역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중동 지역에 콜라의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콜라 회사 직원은 부푼 꿈을 안고 중동 지역에 가서 콜라 회사의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콜라 회사 직원은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3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두 번째 사진은 그 회사의 콜라를 마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그 콜라 회사의 콜라를 마시고 힘이 나서 즐겁게 활기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진 3개를 이렇게 홍보용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콜라 회사의 직원이 이제 돌아왔는데 실패해서 이제 돌아와서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 전개이다. 첫 번째 사진은 힘들고 지쳐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콜라를 마시는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콜라를 먹고 힘차게 걸어가는 사진이니까 콜라의 효능이 잘 나타난 그런 아주 중요한 잘된 홍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친구한테 이제 털어놓고 친구가 왜 그렇게 실패했니? 물어보았을 때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다. 아랍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쓰러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림이지만 같은 포스터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느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상황을, 나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ite came and attacked Israelity at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고 이스라엘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르비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노예 생활, 예배드리지 않았던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육적으로 노예 생활, 영적으로 노예 생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떨쳐버리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도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던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오른쪽에서 왼쪽 다르게 해석하는, 반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창세기 36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 자손 즉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고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스 디센던트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배고플 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자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에서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계보가 이뤄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야곱보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을 굳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홀했던 그런 에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땅에서, 붉은 땅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Remember what the Amalekite did to you.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Cut off all who were lagging behind. They had no fear of God.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진하고 있었을 때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약자들과 병든 자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스라엘의 본 대열에서 뒤처져 있었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반나절 정도 이렇게 뒤처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열, 우리가 믿음의 본 계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부름과 불기둥으로서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도록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약간 벗어나서 뒤처지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었을 때 언제든지 오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뒤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y had no fear of God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조상, 에서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끈기,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열망, 그런 열망이 없는 에서의 자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했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존재, 두려움이 없는 족속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같은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같은 이삭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에서와 야곱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가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고 사방에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Do not forget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정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blow out입니다.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blow out이라는 것은 멸절시키다는 겁니다. 훅 불어가지고 이 지구 위에서 없어지게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 에서를 가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훅 불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족속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Be self-controlled and alert. The devil prowled. 사냥감을 노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vour. 삼키다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광활한 아프리카 평원에 하이에나가 병들고 약한 사슴이나 그 다음에 노약한 그런 사슴, 이런 사슴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서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all around죠. 아프리카 사방에서 보면 언제 공격이 올 수가 없는 훅 들어옵니다. 갑자기 훅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ist him. 그를 대항하라. Standing firm in the face.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를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all around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이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항상 깨워서 하이에나 항상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누가 노약자인지 누가 어린 사람인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처지어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40년간 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도 만나게 되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 built an altar and called it the Lord is my banner. 나의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내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the Lord is my banner. banner는 깃발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는 그런 영적 상황을 이겨낸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hole Israel committed Sarah from the valley of Sin,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을 트래블링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트래블링하고 as Lord commanded입니다. 이곳저곳을 가는 곳이 Lord commanded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어디에 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르비딤이 온 것입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일단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야단치는 곳입니다. 지금 무슨 장소입니까? 백성들은 이 장소가 낯선 장소입니다. 굉장히 낯선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은 이 장소에서 몇십 년간 계속 머문 그런 족속이고요. 그런 아말렉 족속이 있는 르비딤이라는 낯선 장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르비딤의 장소에 왔습니까? 네, 오늘의 그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소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낯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장소. 물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뭐 반석에다가 바위를 치고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러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노정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변화시키셔서 어디로 바꾸실 겁니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디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건넜던 홍해
그 홍해, 엄청난 물살이 있었던 홍해를 갈랐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목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낯선 장소에 왔을 때 이제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 이 전투에서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제부터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 네, 있습니다. 네, 여기가 네, 좀 더워서 그런지 PC가 이렇게 다운돼가지고요. 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날입니다. 칼날. 우리가 이 첫 번째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의 모습, 용맹한 믿음의 용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싸움, 영적인 최전방에서 또는 물리적인 최전방에서 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 한 1m 정도의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을 나누어서 건널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절벽은 두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지 않고는 이 절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최전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전방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말렉과 바로 앞에 아말렉 군사가 있다는 것이죠. 최전방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앞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믿음의 용사가 제일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칼날은 어떠한 모습, 우리의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죠. 전신갑주에서 단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은 전부 뭐가 있습니까? 방어하는 것이죠. 방어. 어떤 데 보면 이게 훈장입니다. 내가 믿음의 훈장, 그 다음에 구원의 훈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최전방에 나갔을 때 군인들은 예복이 있고 군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훈장을 이렇게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복. 군복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훈장 달고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서 훈장 달고 무기는 안 들고 훈장만 달고 가가지고 내가 훈장 이렇게 달았다. 그래서 나가서 제일 앞에서 아말렉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아가지고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용사로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려면 우리의 손에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는데 그 훌륭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익혀 들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주위 분들에 의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영적인 전투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물리적인 전투에서 용맹한 여호수아가 절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용단을 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되게 알고 truly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준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세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40년간 장인집에서 목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으니까 너가 가라. 그때 사명자의 콜링이 있었는데 모세는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동인데 지금 왜 바로왕에게 제가 왜 가야 되는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심을 모시고 그 모세의 내 중심을 모시고 불렀는데 모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훈련시켰습니까?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자기에게 편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목동 관리도 하고 걸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지팡이를 집으면서 항상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한테 익숙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익숙했던 것을 한번 던져라. 던져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네,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이런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나에게 익숙한 그런 달란트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던졌을 때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나의 달란트는 그것이 뭘로 돌아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해치는 그러한 도구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세는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사명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들고 있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의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The staff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내가 손을 들겠다. 이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손을 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 하시면 손을 들고, 손을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이제부터는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래서 손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말렉 족속,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세 번째의 말씀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누굽니까? 갈렙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속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영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용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가 활과 전쟁터에서 활을 맞는, 활을 피하는 그러한 영적인 최정방 공격수가 있어야 되며, 그 뒤에서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모세, 그 다음에 그러한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의 동역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시원한 생수를 옆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아니었는가. 천하의 모세도 이 육체적인 힘듦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이 내려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론과 훌이 힘을 합하여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하냐면요. 어디선가 언제 들어올지 몰랐던 내 신발에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알갱이는 달리면 달릴수록 마라토너가 힘들고 어렵고 갈증이 나는 그 상황에서 이 모래알은 발에 상처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모래알갱이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이라는 이 사람들이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더욱 들어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큰 역할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본다면 여호수아의 칼날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헬멧을 쓰는 이런 상황에서 헬멧과 방패는 전부 방어하는 쪽이고요. 진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아무나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여기 가서 또 휘두르고 저기가 또 휘두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니까 이렇게 이것 이해하고 저것 이해하고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던 모세의 기도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이 달란트를 내 달란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자, 그래서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라. They could not.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좀 해놓으려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왜 귀신이 들렸을까? 어디서 귀신이 들렸나? 어떤 귀신이 들렸나? 자, 이렇게 제자들끼리 변론하는 겁니다. 아깅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왜 들렸느냐? 병이 들었는데 왜 들었느냐?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추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Why couldn't we drive it out?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Come out only by prayer.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제일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 아이가 언제 부모로부터 뭐 어떤 내용을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왔을 때 나에게 르비딤이라는 아주 낯선 장소에 왔지 않습니까?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가고 있는 중에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던 예배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갔는데 낯선 장소에 온 것입니다. 이상하게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있는 상황이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동역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동역하는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단점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보면
제일 최전방에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어리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 사람이 앞에서 나가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나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사람이 앞에 나가서 너무 나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일 최전방에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앞에 나가서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이 앞에서 나댄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궁율의 모습이 있었고 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모습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영적 최전방에 나와서 싸워도 되는데 하필 뒤편에 후방에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조금 비겁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비겁하게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모세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간구하고 또한 열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비겁하게 왜 있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똑같죠. 후방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세의 팔을 들 수 있었던 그 시대 그 시점에서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계속 모세가 천하의 모세지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하였던 모세였지만 한 시간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부족한데 전방에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최선의 모습,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모습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고요. 모세가 이렇게 힘든 아말렉과의 전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와서 여기 왔는데 르비딤이라는 낯선 장소에서 아말렉이라는 아주 장소를 잘 아는 그러한 족속과 숫자적으로 대결이 되지 않는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모세는 승리하였다는 그 기쁨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Lord is my banner.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전파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르비딤이라는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잃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들게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도자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모세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그러한 모든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정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서 우리가 더욱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오신, 우리에게 오르게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